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영광의 박수.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주님의 유언이에요. 이것을 지상대명령,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지상명령을 유언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행해야 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이 지상에서 천국 가시기 전에 그 어르신이 마지막 한 그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유언 중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표적을 주시겠대요. 표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표적을 주시느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는 자를 바로 알아요. 믿는 자.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퀴즈. 성경이 물론 구약과 신약이 다 중요하지만 구약이 중요할까? 신약이 중요할까? 예? 신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야. 신약은 실체야. 그러면은 자,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해요. 자, 신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복음서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이니까 뭐 같아?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지. 예수님 말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신약 속에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어떤 말씀을 제일 우리가 깊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냐?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안에서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란 대체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어떤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성도.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성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자입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자 보세요. 앞에 말씀 보세요. 누구를 믿는 자? 누구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님을 천지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이기며 사탄, 마귀, 병마,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는 하늘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모시기에 믿는 자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성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이게 믿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고백합시다. 자, 오른손으로 들었어. 오른손 다 같이 가슴 두드리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표적이 나타나. 표적.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그 표적은 뭐냐?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증인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우리 교인들은요,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증인돼야 돼. 증인. 자, 여러분, 첫 번째 전도자와 증인은 달라. 전도자는 일단 말을 먼저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돼. 근데 전도하면서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증인돼야 되는데 왜 증인되느냐? 증인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인에게 표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도 돼야 되겠지만 동시에 뭐가 돼야 돼? 증인돼야 돼. 증인. 그러니까 전도자로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증인이 돼야 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표적을 가지고 오셔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돼.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자꾸 소멸해. 소멸. 여러분 보세요. 자, 구름이 장마 기간 동안에 구름이 확 지금 서울에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네. 자, 구름이 몰려오면 뭐가 와? 비가 와요. 비가 와.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자꾸 소멸시켜.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은혜도 사모하지 않아, 말씀도 읽지 않아, 말씀도 묵상하지 않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 성령을 불 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생각해 봐요. 나는 내 안에 성령을 자꾸 불을 붙이느냐, 아니면 자꾸 성령불을 끄는가? 성령불을 끄면 믿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과 표적이 다 달아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라빈스가 있는데, 이 앤서니 라빈스는요,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은요, 자신의 실제적인 체험적인 성공을 기술한 책이 바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 말이에요. 이 라빈스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베니스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10평 독신 아파트에서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배우지 못한 절망감, 인정받지 못하는 열등감으로 살아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먼 길을 걸어가야 됐어. 여러분, 차비가 없어서 먼 길을 걸어가 본 적 있나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남이 버린 옷을 입고 남이 신다 버린 구두를 신어요. 그런데요, 이 앤서니 라빈스는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명 중에 하나에 들어가. 캘리포니아 태평양 바닷가에 이 앤서니 라빈스의 집은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그 집 한 채가 100억이래.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가장 좋은 곳에 저택에서 살아요. 전용 비행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당신들은 새 운명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지표를 열고 다녀요. 수십 명의 보디가드가 있고요. 성공학 강연장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식은 가슴에 불을 지피고 있는 멋진 사람이 됐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서럽다는 생각에 치를 떨면서 미래를 준비하기로 결심해요. 가난한 빈민굴에서 내 인생을 여기서 끝마치기에는 너무나 억울해. 나의 모든 것을 바꿔야 돼. 이런 결심으로 미래를 준비했는데, 이 앤서니 라빈스는요, 7가지의 신념과 3가지의 성공 철학을 만들었어. 그 3가지 성공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결심한 대로 끝까지 살아보자. 결심한 대로. 2번째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자. 3번째가 중요해요. 3번째가, 우리 아멘 합시다.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그래서 라빈스는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는 자가 누구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내가 믿느냐? 믿는 자인가?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병 고치는 걸 은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병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은사가 없다 하여도 믿는 자라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사가 없어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병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치유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지 않기 때문에 은사 받은 사람만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병고침은 치유의 은사 받은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명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최후의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지상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명령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명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균형 있게 다 잘 지켜야 돼요. 자, 예수님의 명령은 이제 비행기로 보면 두 날개와 그 날개 밑에 있는 엔진과 같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오른쪽 날개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오른쪽 날개는, 왼쪽 날개는 성도를 제자 삼는 사역.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12목장에 여러분들이요, 목장의 강사와 목자를 통해서 목장의 양들이, 목장의 가족들이요, 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함께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면 주님은요, 부족한 나를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 날개는 오늘 본문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세 번째 날개 밑에 붙어있는 엔진은 뭐냐면, 엔진은 성령의 능력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참 지금도 그 과학 중에 그 비행기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여러분, 큰 비행기는요, 세상에 비행기 한 대에 어떤 비행기는요 1층도 있고 2층도 있어. 비행기 몸무게만 몇백 톤이야. 거기에 승객을 500명 정도 싣고 그 승객 하나에 20kg, 25kg 되는 짐을 500개를 싣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 화물도 싣고, 엔진에 또 비행기에 기름도 가득 싣고, 수백 톤이 세상에 그렇게 공중으로 차고 올라가는 힘은 엔진이야, 엔진. 그 엔진은 뭐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이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제자를 삼는 건데, 제자는 뭐냐면 영적인 아들이야. 영적인 자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 목장에서 각 기관에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받아야 돼. 이게 영적인 자녀야. 내가 영적인 자녀로 잘 배우고 내가 또 다른 성도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면 영적인 제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받았던 모든 은혜, 유업을 다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자와 유업은요, 이 줄이 바뀌지 않아. 제자와 유업은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봐봐요. 어느 집안에서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해봐. 좀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부모님의 상속을 주실 걸 약속해놓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유업, 가정에서 주시는 유업, 하늘나라에서 주실 유업, 그리고 제자 삼는 여기는 중간에 변하지 않고, 중간에 떠나지 않고, 중간에 변심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유업과 제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주고 싶었어.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 주고 싶었어.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 스승인데 아버지요. 아버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기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 아버지의 은혜를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두 갑절의 능력을 사모해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강사와 목자는 목장의 양과 달라야 돼. 목장의 강사와 목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은혜를 사모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주님의 제자로 되고 주님의 유언으로 더 충만해야 돼.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주셔요. 우리가 전한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틀림없이 표적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얘들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야? 아버지의 말씀이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은사 받은 사람한테만 돌리지 말고 주님의 유언의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모두에게 요 표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치유 사역은 너무나 중요해요. 첫 번째, 큰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말씀한 치유 사역은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큰 일이 뭐냐? 첫 번째 병 고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손이 두 개가 다 정상이 되었는데 한쪽이 손이 그냥 빼빼 말랐어. 뼈밖에 없어. 한쪽 손이. 안식일 날, 주일 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일이 큰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귀신을 쫓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이너 지방에 가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놀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치유 사역은 첫 번째 큰 일이에요. 두 번째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지금 그 사람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나이가 40살이야. 40살인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요. 그 일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송받는 일, 칭찬받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칭송하였으며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많아 남녀의 큰 무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아요. 교회 가면 낫는다. 유일교회 가면 낫는다. 여러분, 이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세계의 3대 성악가인 이 호세 카레라스가 41살 되어가지고 백혈병에 걸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악가가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됐네요.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 카레라스가 히스기야 왕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갑자기 백혈병이 왔는데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나이가 41살입니다. 하나님, 남은 삶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호세 카레라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기도를 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치료받기로 결정을 해요. 의사는 병이 나갈 확률에 대해서 이게 치료가, 병원 치료해봤자 이거 어렵다는 거지, 힘들다는 거지.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당한 골수를 찾아 이식을 받았고 화학치료의 부작용도 없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요 호세 카레라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병원 치료도 물론 하게 해주셨지만 나를 이 병에서 낫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호세 카레라스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백혈병 재단을 세워. 그리고 모든 공연의 수익의 절반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치유사역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모든 우리 인생의 삶에 치유사역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겨. 특별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귀신, 병마가 여러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셔요.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사도들이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사도라고 예수님이 칭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제 표적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2사도 이외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사도들에게 주셨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수받은 안수집사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셔.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는데, 첫 번째 사도들에게, 두 번째 제자들에게, 세 번째 안수받은 집사들에게,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믿는 자들이에요. 표적은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표적을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이면 누구나 다 행할 수 있어요. 평신도일지라도 표적을 행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들어봐야 돼. 다 같이,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시작.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사가 아니라니까.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혜는 은사 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아니라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왼손이 지난번 왼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와가지고 수술을 서울에 가서 했어. 2박 3일 전신 마취하고 해서 손이 이제 이 왼손 손목 터널 증후군, 이 다섯 손가락이 결려. 컴퓨터도 많이 하고 워드도 많이 치고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왼손이, 처음에는 오른손이 좀 결리는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오른손을 안 쓰지 말고 좀 왼손을 써야 되겠다. 왼손을 많이 썼더니 여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와가지고 손이 막 결리고 아파. 밤에 잠을 못 자겠어.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수술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왼손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했어. 수술했더니 하나님이 잘 낫게 하셨어. 근데 두 번째 왼손에 방아쇠. 여러분, 이 왼손 엄지손가락이 이게 여러분 한번 해봐. 마음대로 해봐요. 빨리 해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복이야. 이게 딱 되면 안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 요즘에. 이게 방아쇠. 이걸 수술하려면 이것도 2박 3일에 몇백만 원 들어. 근데요, 지난번에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했잖아. 이번에는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수술 날짜를 다 받아놓았어. 서울에서 내가 수술한 그 병원에서 수술할 날짜를 다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이 방아쇠 이게 이렇게 했다가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려고 올리면 이렇게 해야 돼.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아파. 근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수술 않고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픈 몸을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사역자들한테 안수 기도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함께하고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 여러분 맛있는 식당, 유명한 식당은 누가 많이 와요? 예? 손님이 많아요. 유명한 가게, 유명한 식당, 예? 유명한 가게는 손님이 많아요. 경기가 어떻지? 경기가 안 좋네요. 별말 다 해도 맛있는 식당은요,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저는 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맛있는 식당에는 사람이 몰려오면 돼. 은혜로운 교회에도 사람들이 몰려오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임직자들에게, 재직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와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데, 근데요 이런 은혜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주는 건 뭐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신실한 제자 만들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제자는 아까 말했죠, 유업과 제자. 유업은 재산 상속 받는 거야. 이 땅에 재산 상속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것.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해요. 땅에 상속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변함없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제자입니까? 은혜 생활 바로 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제자가 되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자가 돼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표적을 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외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치유의 사역은 현대에도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 큰 일입니다. 큰 일. 그리고 우리는 착한 일과 칭송받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현대에도 이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면 더 주님보다 더 큰 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날, 교회 교육 주일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을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는 믿는 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은혜로운 성도, 믿음의 성도, 치유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2장.